우리가 이번 달 로마서를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악이 분별된다는 것은 성도가 발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성전이 청결하게 되는 것, 그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 동안 또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뭐를 버리고 뭐를 보존할 것인가. 우리가 집을 청소할 때도 뭐는 버려야 되고 또 뭐는 둬야만 합니다. 다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냄새 나는 거, 고기 흉한 거, 지저분한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거, 또 예쁜 거, 아름다운 거, 그런 것들을 남겨두려고 한다면 집안이 늘 정리되고 또 더 발전되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계속 버리려고 하고 또 무엇을 계속 받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는 것처럼 집안에 새로운 전자기기를 들여놓는 것처럼 또 새로운 옷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2장 3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이렇게 잘 분별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풍성한가,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우리가 이해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그 분별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중요하다. 근데 그 중요성이 그 결과를 보면은 더 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잘 치워놨더니 어떻게 되더냐? 쓰레기를 잘 치웠더니 어떻게 되더냐? 집에 냄새가 안 납니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냄새가 나구나. 근데 쓰레기를 잘 청소하니까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좁을까? 근데 정리를 잘 하니까 집이 넓어진 거예요. 우리 집이 사실은 넓었네. 넓게 또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들을 이렇게 버리다 보면 그러면 가치가 생깁니다. 그 가치를 좋아하면 또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쉽지는 않죠. 잘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런 것들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다 해놨을 때 그 깨끗함,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가 됐을 때 그 만족스러움, 그래서 또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만족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쓸고 닦고 그리고 참 깨끗하다 이걸 느끼니까 그걸 또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뭐가 안 된 것 같아, 뭐가 좀 부족해, 문제가 많아, 그걸 자각하니까 이걸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선을 잘 따랐으니까. 네가 이렇게 너의 삶을 선으로 잘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삶을 망가뜨려 놓으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예산을 줬더니 그 예산을 전용하고 횡령하고 부정하게 쓴다. 그럼 다음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겠습니까? 저 지방정부에 줬다가는 다 횡령하고 탈세하고 그걸 남용하고 올바로 쓰지 않아. 그러면 예산을 다 회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물질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그리고 또 삶의 형통함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줬더니 더 허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자기 중심적이 되고, 그러면 그걸 주시겠습니까? 그게 우리한테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도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선을 잘 이루고 그 선을 잘 가꾸고 주신 것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장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횡령도 없고 부정한 것도 없이 정직하게 잘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하고 딱 내놓으면 그러면 예산을 더 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너무 일을 잘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주고 또 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더 잘 되는 더 큰 축복이 있는 거죠. 우리 삶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이게 되니까 이게 삶에도 소망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화평이 생기고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잘 하게 되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간신히 들어가는 게 목표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큰 영광 같은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고 저는 그저 다른 사람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제 한몸, 제 영혼 하나만 간신히 들어가도 족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왜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구원받은 걸로 족한다니 그냥 족하고 그럼 감사한 거죠. 그게 목표였으니까. 그러나 제가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제가 협력하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함, 저를 보내십시오. 저를 통해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큰 자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도 큰 자가 되고 거기서도 큰 자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 다윗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바닥을 기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썼던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그가 모든 사람보다 낮아진 사람이 됐다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충성했기 때문에 거기 가도 하나님 나라에 가도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가치를 생각하면 이생뿐만 아니라 내세도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6절부터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뭘 했느냐라는 것.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가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 그래서 행한 게 뭐냐면 선을 행하는데 참고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려면 항상 참는 게 필요해요. 항상 참아야 돼요.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안 참고서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이 시험대가 있으면 그 시험은 항상 뭐냐 하면 참는 훈련이에요. 가늠한 여자가 잡혀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돌로 들어서 그를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차마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아야죠. 선으로 가는 거는 항상 참는 거예요. 항상. 천사가 사탄을 상대할 때 내가 그걸 막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분부받은 건 여기까지니까 내가 널 더 이상 어떻게 하지 않겠다. 천사가 참아요. 네? 천사는 미가엘이 사탄에 대해서 참아요. 이 사탄을 내가 아주 그냥 갈기갈기 그냥 찢어서 아주 그냥 분쇄해 버려야지. 그게 아픈 거예요. 천사가.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항상 참고 또 참고 그래야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못 참으면 악쪽에서는 못
못 참게 해요. 참지만. 그래서 더 악하게 하는 훈련은 뭐냐면 참지 못하게 하는 게 훈련이에요. 참지 못하는 걸 시험을 하는 거예요. 가장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일을 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극악해진다. 극도로 이 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야만 그가 너가 그 일을 할 만해.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시험, 테스트, 악마를 키우는 테스트는 항상 못 참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사를 키우는 테스트는, 선인을 키우는 테스트는 항상 참게 하는 거예요. 참자. 우리는 훈련 받았어. 우리는 준비됐어.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야.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돼. 하나라도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돼. 감정적으로 조금이라도 이탈해서는 안 돼. 우리가 이걸 잘 하자. 그러면은 그가 선을 행하는 거고, 참지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이렇게 된 바에는 불의와 그리고 또 약탈과 온갖 방화와 범죄와 그냥 우리가 우르르 물려다니면서 그 일을 다 해버리자. 참지만 우리가 우리 감정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자. 그러면 그가 악이 되는 거죠. 어떤 목표가 있든지 간에 못 참으면 악이 되고, 참고 그걸 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악을 응징할 때 참으면서 응징을 하면 선이 되는 거지만, 절차와 법도와 그래서 과정을 통해서 하는 되지만, 그러나 악이야? 그럼 악은 악으로 갚아야지. 그렇게 해서 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근본적인 이유를 보여주시는데, 왜 그러느냐? 왜 참느냐? 왜 참고 선을 행했느냐 하면 더 큰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사가 사탄을 상대할 때에도 항상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존귀였습니다. 하나님의 썩지 아니하는 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원을 구하니까 내가 여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그들이 참고 또 참는지를 봅니다. 우리 같았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딱 들어갔는데 비류들이 막 몰려오고, 그리고 사방에서 막 무리한 짓을 하고,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그때 다 끝났어요. 우리 같았으면. 천사는 그를 참고 또 절차를 이루어서 너한테 또 함께 있는 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너희를 또 우리가 구출해내야 된다. 천사들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 명령을 이루기까지 그 천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지, 그게 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썩지 아니함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을 잘 치른 천사들은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그들이 천사의 일에 합당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일을 잘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노하우를 내시기 전까지 들어갔던 이 천사들이 일을 잘해서 빼낼 사람을 빼내고 놔둘 사람을 놔두고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을 받는 것이죠. 칭찬을 받았다는 말이 나온 건 아니지만 예상해 보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나, 혹은 사가랴에게 또 요한에 대해서 알려줄 때나, 자기의 뜻과 의지로 하지 않고 참으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못하겠다, 안 한다, 그래도 또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참을 수 있고, 왜냐하면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거고, 또 그 일을 맡기는 거고, 또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러지 않는 자, 당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로,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 또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버리고, 또 그것을 속이고, 또 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모든 불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와 분노의 결과로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선악에 대한 주님의 분명한 행하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참 선을 행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해야 되겠다. 선하게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거구나. 악을 따르면 안 되겠구나. 악을 따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구나. 이게 참 위험한 죄구나. 무서운 죄구나. 그게 심판으로 나가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심판받으면 이게 웬 날벼락이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전도하면서 싸운다. 웬 날벼락이에요? 전도하면서 왜 싸우겠어요? 전도하면서 참으면 되는데. 근데 전도하면서 안 좋은 말을 했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또 싸운다? 그러면 전도하면서 웬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친목도모하면서 같이 체육대회 하면서 교인들끼리 체육대회 하면서 좋게 해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게 해서 하면 좋지 거기서 또 싸운다? 그게 무슨 창피가 있어요? 교회 일 하면서 주의 일 하면서 하나님 일 하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악을 행해서 거기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는 또 왜 그런 걸로 심판을 받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목사님을 또 쫓아내고 장로님을 또 힘들게 하고 또 성도들끼리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선과 악이 이렇게 분명하니 여기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선을 이룰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3절, 4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선악이 분명하고 선악의 결과가 확실함을 알아도 세상의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은근히 우리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저렇게 싸우니 우리들도 싸우자. 저 사람들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 나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저 사람들도 저런 악을 행하니 나도 그런 악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악의 결과가 심판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원리일 뿐이고 실생활에서는 나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만행과 그 사람들의 일에 내가 거기에 그 편에 서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래? 그 편에 선단 말이에요. 누구를 지지할래? 그를 지지해요. 그 악행을, 그 범죄를, 그 죄악을. 이게 말이 돼요.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 이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읽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는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들의 심판을 받는데 그들도 나쁘죠. 근데 그들 나쁜 사람들 편 서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은데? 좋은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도 다 저렇게 하네? 나도 거기에 서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어떻게 피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내가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게 되겠어요? 그래서 선악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선으로 가지 않고 악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걸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그걸 어디서 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면 TV에서 보는 게, 신문에서 보는 게, 책에서 보는 게,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게, SNS에서 보는 게, 그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을 지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분별 없이 생각 없이 덜컥 그러네 하고 거기에 서버리는 거, 이런 게 악에 동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이 성도가 산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되돌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을 불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땅이 움직이면 또 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은연중에 했거나 또 은연중에 끼어들었던 엉뚱한 참견, 또 은연중에 했던 악인의 편에 서서 저는 그를 지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 그것을 씻어낼 수 있어요. 제가 잘못했거든요. 주님의 그 길이 참으심,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걸 제가 몰랐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악인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선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악으로 악을 갚으시는 것이라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을 위반하는 어떤 악인이 신을 위반하는 차에 치였다. 그러면 신을 위반한 차가 의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것도 악이고 이것도 악이에요. 이 악인이 신을 위반하는 차와 부딪혀서 그가 생명이 끝나는 것에 우리가 어떤 것에도 편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악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악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호 위반한 사람이 이걸 죽게 한 이 신호 위반한 차는 참 선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신호 위반을 하겠다는가? 신호 위반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화해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악을 응징하는 게 꼭 선이 아닙니다. 적이 내 편이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적끼리 싸우는 걸 그냥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참, 악이 악으로 싸우네. 그거나 그 악이나 이 악이나 똑같은 악끼리 자기들이 자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악이 무너뜨렸다. 이 사람은 내 편, 우리 편. 그럼 이제 내가 거기에 어리석게 되는 거고, 그럴 때 내가 모르는 건 그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과 악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든지 혹은 그걸 돌이키게 하신다든지 그런 하나님의 그 오묘함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탕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그때 기근이 생겼죠. 친구들은 다 떠나갔죠.
탕자는 또 집을 떠난 어리석은 자였죠. 기근이 좋아요, 뭐 친구를 배반하는 게 좋아요, 혹은 그때 그 탕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당연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탕자를 길이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용납하시려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악의 허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악이 존재하는 악이 이 악의 이 연결을 통해서 그 중에 누군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역사입니다.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주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어떻게 해만 되냐면 악한 것은 악한 거다. 선한 거는 선한 거다. 이렇게만 생각해야지. 그리고 모르는 건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멸시할 때 우리들은 어리석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인이 악인의 행동을 따를 때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이 자기가 잡으려는 이 도둑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혹은 범죄자의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그는 당연히 심판받습니다. 어느새 그가 악덕 경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검사가 자기가 이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이 피의자의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검사의 행동으로 그가 결국은 처벌을 받아요. 판사가 자기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결과 속에서 자기가 제3자가 돼야지 뒤에서 뭐 이쪽에서 돈 받고 이쪽에서 뭐 또 인간관계하고 그러면 그거 자기 책임이 되는 거예요. 행동을 따라가면 그들끼리 뭐 봉투를 나누고 그들끼리 인맥을 따졌는데 그게 나랑 연결이 돼서 나도 봉투를 나누고 인맥을 따지면 그러면 내가 심판을 받는 이게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부부는 저렇게 사네. 그게 악한 거면 그 악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가정은 악한 거네. 뭐 동반 자살을 했다. 그럼 우리도 동반 자살을 해야 돼요. 저 사람들 동반 자살했네. 그럼 우리도 같이 동반 자살해야 돼요. 아니죠. 그건 악이니까 저건 따라하지 말아야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심판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성도로서 이런 분별이 없이 세상을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은근히 베르테르 효과,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다고 따라하기 시작하고 괜찮게 생각하고 이제 이걸 막는 방법이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계속 우리가 선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천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이 한계 내에서 이 앞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환경이 지혜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타고난 이 죄성이 있는 이 많은 한계 속에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하다 보면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고 하다 보면 또 어리석게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회개하는 거, 그걸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선만 행하는 게 선이 아니라 잘못된 걸 고백하는 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은 인자하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거예요. 아까도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또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자가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딱 돌아갔으니까 그에게 있었던 모든 악 속에서 그는 선을 선택하게 됐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안타깝고 괴로운 거지만 거기서 그가 선을 발견했는데 내가 돌아가자. 내가 잘못했다. 그가 선이에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게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선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있는, 돌아올 길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나는 잘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것이 자기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게 거만함이고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으로 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더 갈림길이 거죠. 선을 평생 행하고 악을 평생 행하고 여기서 갈림길이 아니라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고 선했다가 악했다가 선했다가 악했다가 하다가 막판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 선으로 탁 돌이키는 거. 선한 줄 알고 막 했다가 막판에 내가 뭘 잘못했어 하면은 탁 거만함으로 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을 길 참으심을 무시하고 돌이키게 하심을 무시하고 악을 선택할 때 그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얼마나 이 변했겠습니까? 좋게 했다가 나쁘게 했다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모임에서 돈꽤 회개를 맡을 정도면 일을 잘했다는 건데 그가 잘했겠죠. 마음이 이래를 가져갈까 막 요동을 쳤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선택은 그가 자살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냐? 그냥 거기서 회개합니다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하면서 그래서 그가 죽은 거죠. 아니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돼. 그래도 그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으면 되죠? 이렇게 죽어버리니 그러니 그가 이게 거만함이 됐던 거죠. 그런 것이 어리석고 또 비참한 것은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속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몰라요. 돌아온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계속 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게 끝이니까 그 끝이 비행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 끝이 바다를 향하면 그 다음에 처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끝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이게 위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다른 한편 강도는 마지막에 주는 의로우시니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인자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은 인자하시니 또 용납하시니 오래 참으시는 것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니까 그가 용서를 받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에서 우리아에 대해서 이런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에 이제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가 연정을 품고 또 관계를 맺었다가 이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남편인 우리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합방하게 하려고 했지만 우리아가 이게 장군이었고 군인이어서 전쟁 중에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안 하니까 나중에는 이걸 덮으려고 우리아를 죽이고 결국은 우리아가 죽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때까지도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순간에 다윗이 했던 것은 그게 그 이전에 사울하고도 동일해요. 사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리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 제사를 드려야만 또 군대를 출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리고 이런 죄를 저질러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시여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당신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할 때 사울은 제가 뭔 죄를 졌다고 합니까? 이렇게 나오면서 그가 죄인이 됐고 다윗은 그렇게 나단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가 그 죄 용서를 받았어요. 몰라.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 사이에서 항상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를 시인하는 것, 죄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죄를 시인하는 것.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항상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얼른. 내가 이렇게 가면은 큰일 날 테니까 얼른. 저기 위험한 길이니까 내가 위험한 편에 쓰면 안 되지. 얼른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게 글도 썼다가 거의 안 되겠다 지우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글을 그냥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가 나쁜 글을 올렸는데 그걸 계속 올려놓고 이게 얼마나 이게 악한 겁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또 얼른 지우고 내가 얼른 회개하고 얼른 자수하고 야 내가 이러고 있다가 잡히면 큰일 나겠구나. 얼른 자수하고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안 되겠구나. 그게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죄를 시인할 때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를 시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하면 그가 의인이 되는 것.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면은 그럼 그가 악인이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게 분명히 네가 그렇게 계속하면 너가 망할 거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계속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어리석은 거지. 그건 악인이고 우리는 그런 악인의 전철을 밟으면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야만 하겠습니다. 이런 진노가 임하겠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은 이제 방향을 잘 찾아가는 선으로. 그게 선의 최대의 결과입니다. 선을 분별하는 최대의 결과. 이걸 분별할 수 있었던 최대의 결과. 독버섯을 분별하고 이걸 먹을까 말까 하다가 씹었다가도 뱉을 수 있는 이 결과. 무슨 이상한 독버섯이라고 한다. 위험지대라고 한다. 들어갔다가 빨리 나가야 되겠구나 하고 빨리 나올 수 있는 지혜. 이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심판이고 독이 들어가는 거고 이걸 돌이킬 수 있어요. 마지막이라도 돌이킬 수 있으면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평소에 연습을 해야죠. 우리는 항상 씻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상적으로 있는 거, 우리 삶 속에 늘 일상적으로 있는 거, 몸에서 다 냄새가 나요. 다 땀 냄새,
또 사람 냄새, 또 회사에 뜬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씻는 것은 몸에서 항상 냄새가 나지만 잘 씻으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러니까 씻으면 씻을수록 더 상쾌한 거죠. 그 상쾌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회개하고 하루를 지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하고 한 주를 지냈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대표 기도에서도 지난 주에 지었던 주에 회개하는 것도 상기하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존재들이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씻으면 개운하잖아요. 씻는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의 인자하신 거, 용납하신 거, 오래 참으심을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술해서가 아니라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죄사하심을 의지하니까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회개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씻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의로운 것이고 베드로도 그러한 회개를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번 주님을 부인했는데 3번 주님을 시인했어요. 3번 주님을 부인할 때는 내가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나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강조하니까 이제 3번 부인하게 됐거든요. 그때는. 근데 3번 시인할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또 마지막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걸 아시오니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바뀐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일 때는 부인할 수가 없지만 주님 중심이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시인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양 치라 하시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별하는 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선을 해요. 이게 동일한 이 연속 선상에 있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믿을 때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주님 처음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게 선이었고 그리고 믿은 다음에도 계속 선을 행하면서 주님 선을 행하게 도와주세요. 저는 원래 본성상 이런 선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와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평생 선을 행하고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정신과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선을 행했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경건하고 내가 자비가 많아서 그런 거 다 봐줍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 하나님 거기서 또 불러주시는. 왜냐하면 애초에 처음부터 죄인 중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니까 불러주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걸 잊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겠고 또 선을 잘 행하다가 못해서 악을 행했을 때에 또 하나님을 의지해 주세요. 그럼 거기서부터 선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선의 결과, 그 결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영생으로 나아가는 것. 이걸 기억하고 이 선의 가치를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선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